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제자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각각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존하는 기간에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혹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저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하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가? 그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먼저 팔렸고,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70명의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처음엔 좋았지요. 병역의 의무도 없었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랍고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성장하고 부흥해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땅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부흥해야 하는가? 괜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고, 그는 만일 애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히브리 민족이 적군의 편을 들면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핍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애굽의 핍박과 박해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 테니까. 우리의 삶의 때때로 고난과 핍박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갈등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안락함, 나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너무 좋아,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내 자녀들도 건강하고 나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 나 이런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의 땅에서 떠나라 라고 사인을 보내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 풍요롭고 번성하기에 딱 좋았던 애굽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을 살았을 때는 성경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서 그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애굽 땅에 보일 거다. 그러나 바로가 절대로 너희를 놓아 자유케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강팍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진행된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풍요와 번성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그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들의 허구와 무능함을 밝히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몇 번째 재앙인지 그게 뭔지 뭐 이런 걸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보호하시고 지키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애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내일 우박이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우박이 내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짐승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무슨 변화요?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는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따라 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뭐 하찮은 마술에 불과해, 눈속임일 거야.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혼란시켰던 술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중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는 고난과 수고는 뜻하지 않게 옆에서 지켜보던 멀쩡한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두드려 맞은 건 A인데 회개하는 건 C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죽음의 땅인 광야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는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따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누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면, 누가 무능한 사람하고 함께 일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진짜 월급 루팡이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에게 무언가, 요섭이가 월급 루팡이야? 무언가 그 뒤에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건 너무 잘 보여요. 월급 루팡이 그러니까 자기래요. 아니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죠. 혹시 네가 월급 루팡이 아닌지 너 자신을 생각해봐. 너에게 그런 무능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가 징계를 받고 책망받는데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모르시나 봐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자가 죽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장자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왜 다 끝났어요? 제사밥 차려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 사람들 힘써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빈소 앞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그 아이 하나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는 아이를 작게 낳는 게 유익한지 모르지만 그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모질고 독한 일입니까? 그 아이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이 닿는 대로 놔야 돼요. 주님 주시는 대로.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지인은 안 그랬으면서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입니다. 다 끝났다.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주일학교로 공과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읽지만 사실 그 죽음을 통해서 애굽은 뭐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그 죽음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이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삼아요. 몇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이 구별됐나 이런 거 외우는 거를 그냥 자랑으로 삼고 그거 줄기차게 외웁니다. 그거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과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은 달라요. 그들에게 1월 1일이 그 해의 첫날이 아니에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그 날이 모든 해의 첫 달과 첫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6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죽어야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크게 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저는 어떤 목사입니다? 잘 죽여주는 목사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시간이 길고 오래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등 떠밀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죽은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고 오기가 살아있고 열등감이 살아있고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그에게 뭐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슬픔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죽어야 산다. 아멘이십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몰라요? 찔러보는 겁니다. 건드려보는 겁니다. 뭘요? 잘 모르시는군요. 자존심을요. 그의 열등감을요.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요.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자예요. 수련회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죽지 않아서 매일매일 죽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요? 수가성 여자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대낮에 물길로 나와요. 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멈춰졌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 수가성의 여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죽여준 겁니다. 너 남편 데리고 와. 그 한마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한번 하십시다. 또
뭐 아직도 피곤하세요? 수련회 끝나서? 내가 크게 해요.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열등감을 들춰내면 아주 거품 무는 겁니다. 그의 상처를 건드리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왜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졸리니까 나도 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요? 이 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음의 날을 무엇으로? 너의 삶의 시작으로 삼아라.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관뚜껑 덮는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내 자존심의 사망, 내 열등감의 사망, 내 지나간 아픔과 슬픔과 쓴뿌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출발이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야비하게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그런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숨도 참아야죠. 꿈틀거리지도 말아야죠. 그래서 잘 죽은 척하고 있는데 어디서 악독한 놈 하나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수시로 찔러대는 거예요. 너 이래도 응? 상품 붙잡고 있는데 간지럼 태우잖아요. 사실 제가 간지럼을 안 타요. 바닷가 갔을 때 저렇게 평상에 앉아있는데 열 사람이 몇 사람이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나 해보자면 저희는 버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버티면 안 될 것 같아. 수고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놨어요, 상을. 누가 간지럽히더라고. 누가 간지럽힌 거야? 정성택. 너야? 나 간지럼 안 타. 저걸 물에 쳐넣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속으로 이렇게 간지럼까지 태우면서 애를 쓰는데 상을 놔야 되겠다.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근데 들고 가면서 또 어떤 놈이 자존심 상하게 그러더라고. 되게 무겁다고. 아니, 그렇게 많은 놈이 들고 가는데 대놓고 들리게 무겁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힘을 한번 줬어요. 그때 놓치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 놓치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무슨 수수깡으로 만들었나? 이제 끌려가 줬어요. 사실 작전은 더 깊은 데로 끌고 가는 건데 지들이 힘이 없으니까 뭘 끌고 가는 거지. 얕은 데서 이제 정성태이가 나를 위에서 이제 눌러서 물 먹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가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임남이가 구하러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참 가지가지 한다. 이임남 집사만 괜히 물 먹었어. 죽어야 될 때는 어때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그렇게 10사람이 달라붙어서 집어넣게 떼는데 들어가 줘야지.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간지럼까지 태우는데 이거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들어가 줘야 될까? 근데 들어가려고 생각하다가 기분 나쁜 게 되게 무겁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목사님 한 100kg 되죠? 0.1톤 되죠? 그래서 내가 화가 더 났어요. 80kg밖에 안 돼. 응?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열심히 죽여드리려고 노력하면 좀 죽어주세요. 저처럼. 그때 또 박문사님이 더 나빠. 나중에 오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물 먹었죠? 그러더라고. 근데 더 얄밉게 그랬죠. 아니요. 왜 새로운 출발이 안 돼요? 안 죽어서요.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죽음의 날, 그 죽음의 날이 너의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되게 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에서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그들은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은 겁니다.
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식구대로가 뭐예요? 식구를 위하여,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 고기를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된다. 고기를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가 뭐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이해를 못 하세요? 제물로 잡은 고기를 다 먹어야 돼.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기지 말아야 돼. 모든 고기 싹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식구 셋인데요. 그럼 옆집하고 같이 합쳐서라도 이 고기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그리고 한 사람도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남기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그 제물로 잡는 어린 양이나 염소와 내가 동일화되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그래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받아서 그 고기를 하나도 한 점도 남김없이 먹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 방과, 각 사람의 방과 그 집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우는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지금 수가성 여자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죽음을 통해 뭐가 시작돼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때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해요? 11절 읽었는데 이해 안 되세요? 이러니까 자꾸 죄 없는 여러분 국어 선생님들이 욕먹는 거고 국민학교가 욕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학습된 얘기를 하지 마. 아주 그냥 학습되고 외운 얘기를 하지 마. 생각을 해. 생각을. 종도 맞아.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좀 생각을 하자고. 그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종이라는 말이 왜 학습된 얘기냐면 이 내용하고 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 어린 양과 염소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기 전에는 애굽 땅에 집 짓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뭔데요? 거주민이었는데 그 고기를 먹는 순간에 그들은 뭐가 돼요? 나그네요. 뭔지 몰라요? 허리에 띠를 띄어요. 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띠 띠고 주무세요? 발에 신을 신어요.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에 지팡이를 들어요. 먼 여행을 떠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뭐 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한글이 어려우십니까?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 죄악의 땅에 섞여서 사는 모였는데 정착민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이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그 피를 먹고 임방에 바르고 나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이 땅의 삶에 여유가 있었지만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나그네요. 행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도록 그림 언어로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글로 남기신 거 아닙니까? 이제 너희는 길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죄악의 땅에 그 다음 하셔야죠. 머물지 마라. 너희는 이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죽음을 선포한 거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너의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주셨다. 아멘.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내 의가, 내 공로가, 내 열심이, 내 수고가 아니라 뭐가? 그 피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붙들고 살아요? 내 열심, 내 의, 내 공로. 그래서 늘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방에서 그랬거든요.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감당이 되느냐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말이 많지만 할 수 없다. 그러니 뭘 기다려라?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려라. 우리는 늘 그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왜 자꾸 그럽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만큼 다 했느냐 마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느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열심과 도덕적인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 중에 있었을 겁니다.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애굽 사람 중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 도덕,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가요? 내가 너희의 깨끗함을 볼 때, 내가 너희의 정직함을 볼 때, 내가 너희의 의로움을 볼 때가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넘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감싸시고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수고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지식과 경험을 못 받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성찬은 뭐예요? 내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열등감, 내 아픈 과거, 내 상처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번 하십시다. 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죽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어린 양과 염소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자고요. 어떤 대가가 지불됐어요? 애굽의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들을 거두신 거예요. 십계라는 영화 보셨나요? 서울에서 대한극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그 밤에 애굽에는 무엇이요? 처절한 절규가요. 처절한 애통함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절규하는 어미들의 울음이 그 밤을 공포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밤에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애굽 전역에 죽은 첫째 아들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그 어미들의 울부름이, 울부짖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부터요?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의 처소에까지 아들을 잃은, 맏아들을 잃은 그 어미들의 울부짖는 울부짖음이 그 밤을 가득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맏아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미들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밤이 두려웠겠습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그 밤이 다행이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들아, 죽지 않았니? 아들아, 너 아직 살아있니?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의 아내는 얼마나 처절하게 통곡했겠습니까? 왕이 되어야 하는 내 아들, 애굽을 다스려야 하는 내 아들이
왜 이 밤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고 얻어진 게 아니냐. 구원이 은혜라고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된다면 천국에 있는 사람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탁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멸하고 취하셔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세종대왕이 지옥 갔다고 그러냐? 어떻게 이순신이 지옥 갔다고 그러냐? 그런 종교가 기독교냐?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걸로 논쟁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세종대왕에 비하면 나는 발가락에 때만도도 못한데 단 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에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굽의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청년들이, 맏아들들이 죽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않는다면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감사했을까? 애굽 온 땅에 넘치는 그 절규와 부르짖음, 정말 비명소리 같은 그 절규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허다한 잡족이 따랐다면 그들도 이 6월절에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지 마십시다. 출애굽은요,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죽음 위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수많은 죽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가 없는 구원이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나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직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시고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또 한편으로는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과 염소가 내 죄를 위해 죽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 어린 양과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이라는 거 우리 막 말하고 닳도록 들어서 알잖아요.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제물 삼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가리시고 감추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늘 마음에 고백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어제 일도,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의 일도, 이전 것은 하셔야죠. 수련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잘못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곳에 걸려 넘어져 있지는 마십시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끝나면서 집에 가서 아내들 손잡고 얘기해라. 여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좋은 남편 되기로 했어. 내가 믿음의 남편으로 살기로 했어. 그러라고 했잖아요. 어제 했어? 안 했지? 밥까지 사 먹였는데 그거 하셔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 앞에 여보,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말로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그때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때그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련회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것을 그냥 흘러 떠나보내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연속적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가리우시고 감추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지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오늘 결심하자.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자.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이러실래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잖아.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아내로 살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 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 진짜 배신자같이.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실수하고 실패하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아니요, 내가 제일 마음 아파요. 하일이가 그랬대잖아. 아, 우리 조만 들었구나. 또 박소연 집사가 아주 사악해가지고 저녁에 물어봤대요. 아, 나쁜 엄마야, 하일이한테. 야, 하일아, 네가 다친 목사님 마음 아프다는데 진짜로 목사님이 아파하니까 하일이가 아니, 내가 그랬대. 죽었어. 실수하고 잘못하면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아요. 우리 다 먼저 알아요. 누가 제일 속상해요? 내가 제일 속상해요. 근데 더 속상한 게 뭐예요? 옆에서 뭐라고 해서 더 속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미워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적해서 미운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알고 내가 속상한데 우리는 그걸 변명하고 핑계하고 감추고 가려요.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뭐 해야 해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시대를 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해 할 겁니다. 거봐라,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똑같은 일 하잖아.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그러냐.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너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너 그러고 되겠어? 이래요. 내 안에서. 그러면 진짜 때려쳐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교회를 끊어야 되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퇴하면 교회 없는 데 가서 살 거라고.
교회를 끊어야 되나 그랬더니 늘 옆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담임 목사 이 새끼야 뭐 이러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또 가야 돼. 왜요? 그럼 네가 목사야 뭐 이런 거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라고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네가 권사야 이씨. 뒤에 XX야 뭐 이런 거잖아. 네가 권사야 이씨. 사단은 그래요. 교회 가는 거 자존심 상하고 교회 가는 거 마음 아프고 속상해서 오늘은 안 가고 싶고 오늘은 기도하는 데 가고 싶지 않고 혹시 내가 가면 또 사람들이 아우 저거 왜 왔어 뭐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내가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번째 과에서 뭐?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정죄하게 할 때 한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은 낮추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이게 해도 공부를 그렇게 해도 다 잊어먹으니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낙심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하고 그래서 또 이기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출발입니다. 이제 죄를 떠나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왜 식사를 이렇게 해요? 우리 식사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여유 있게 천천히 먹고 마셨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띠를 띠고 먹으면 잘 안 내려가잖아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어떻게? 급하게 먹다 체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왜 이 죄악의 땅에 머무는 일을 끝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일을 지체하지 마라. 급히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의 고기를 급히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해가 돋자마자 그들은 그 복장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에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이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유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무엇으로 세워요? 과거의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그의 살과 고기로 세웠지만 이 새 언약은 나의 몸과 나의 흘리는 피로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유월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고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제자들을 통해 진행되면서 고린도 교회쯤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의미와 뜻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뭐가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되본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새 언약의 떡과 새 언약의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와 아픈 자와 심지어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그러니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하려면 각각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하지 않냐. 만일 이 언약에 참여함에 꺼리낌이나 구애됨이 있다면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라.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타락시킨 장애가 뭐였어요?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뭐 한 거예요?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이씨 없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배고픈 사람 집에서 먹고 와. 이 얘기는 식사하고 성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라. 성찬이 타락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마치고 결심하고 다짐한 그 다짐의 끝에 새로운 출발과 새 신분의 출발점에 서서 이 성찬을 대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의무는, 새로운 신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미혹하면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뭐예요? 벌써 잊어먹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뭐 하라고요? 나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실수했군요. 더 좋아질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내시면 돼요. 뭐 설명하고 변명하고 나는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런 거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수련회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가 뭐예요? 첫째는 기념함이에요. 기념함. 뭘 기념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연합되어 산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이 성찬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크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내 새 신분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게 빨라요. 정죄하는 것보다 고백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걸 전파하는 거. 어제 우리 남자들 같이 큐티 나누면서 변론으로 논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건 한 가지다. 너 죄인이고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가고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지.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무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 사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서 어느 날 불현듯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정말 마음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셔도 되고 잠깐 기도하셔도 됩니다. 혹시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몸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잃지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옆에 사람 손 굳게 붙잡고, 누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뒤처지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범죄하면 책망하고 꾸중해서 회개케 하고,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제가 해변에서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의 짐을 놓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가서 권사님 무진장 야단쳤거든요.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아, 어르신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목사이니까 마땅하지.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용기를 내셔서 몇 주 교회를 나오셨어요. 신집사님이 가셔서 모셔오시고, 바닷가에서 권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아, 내가 참 잘했다. 그때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책망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라도 몇 주라도 예배 나오고 제 손 꼭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때로는 왜 야단쳐야 되는지 책망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저는 순종해요. 그래서 그날도 그래도 한참 어르신인데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서 못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막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나무랬거든요. 이제 예배당 짓고 휠체어 타면 쏙 들어올 수 있는데 뒤에 소파도 있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에 내가 교회 일 다 했다라고 하면 뭐 하냐고. 예배를 나오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나서 진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어제 그 전화, 권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 그래서 그러신 거였군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고 되게 야단치고 꾸짖게 하신 거군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제가 얼굴 보이잖아요. 소파에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 빛남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내 자존심 붙잡지 말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십시다. 아멘. 우리 두 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제가 꾸짖고 책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 뒤에 서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신 그 길 걸어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 여러분들도 장로가 될 거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텐데, 그때 책망받고 꾸중 듣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장로님들 뒤에서 잘 보필하고 잘 섬기고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권사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 아픈 성도 있으면 정말 불같이 신방 가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힘든 성도 있으면 위로해주고, 몸살난 성도 있으면 밥도 해다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그러라고 이렇게 권사 세운 거지. 권사 숫자 많은데 맨날 그냥 내 생활이 바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이 양반들이.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권사들이 되십시오. 신방할 가정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신방하십시오. 신방하고 제 기도가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형통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욕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신실하고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권사님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빈자리를 채워가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정말 멋진 권사, 멋진 집사,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장로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굳게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가 왕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 만들어가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셔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두 분의 장로들과 또 9명의 집사들과 19명의 권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